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한 마음을 갖고 주의 길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오르신 그 마음과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은혜 길이의 높이와 넓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아버지 이번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함께 깨닫고 은혜 누리며 주님 말씀 앞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존전에 오르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더욱 드릴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이 걸으신 예수의 도, 특별히 자기 부인의 길 네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24일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정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인정을 받고 추종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드러난 면이고 또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또 이해를 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본문을 택한 이유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해하고 안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도중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누가 먼저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 사건, 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를 생각한다면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말씀 묵상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조직신학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역사신학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묵상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래서 그 예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제하고 교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이수신 장군의 역사적 사실과 내가 지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걸 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도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과 영이 교제하는 거기서 신앙과 믿음이라는 기가 막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걸 택한 이유는 외로우심이에요. 외로우심.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말귀를 못 알아준다. 나의 어떤 언어, 행동, 삶, 이게 교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 이때 찾아오는 그 어떤 인간 안에 있는 본연의 마음이 뭐냐? 외로움이거든요. 군중 속에 외로움. 내가 여기 있는데, 사람들과 있는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것만큼 외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던져져 있는데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아. 나를 이용하려고만 해. 예. 내 마음을 교감하지를 못해요. 내 말을 받아주질 않아. 야, 왜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 눈알 하나 가진 나라에 눈알 2개 가진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뭐라고요? 예, 다 아시죠? 바보고 병어고, 예, 그렇게 취급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비진리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 진리가 오니까,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이 오니까 빛을 짓밟는 거예요. 예, 진리를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느껴지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오늘 그걸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이 자기 부정의 길, 자기 부인의 길,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느꼈던 마음을 표현한 몇 구절이 있습니다. 몇 구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예?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가난하다, 돈 없다, 이런 얘기를 넘는 거죠. 머리 둘 곳 없다라는 거는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몇만 명씩 따라다니는데 뭐 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않으셨어요? 의탁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죠. 왜 천재는 외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외롭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떤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뭐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빼고 보면 종교의 천재시잖아요. 천재. 그러니까 천재는 외로운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100년, 2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0년,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 우리가 뭐 얼마 있으면 100년, 200년 지나면 막 여기서 말하면 저 외국에 멀리 있는 타국에서 듣고, 야, 여기서 우리가 붕 떠서 막 날아다닐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약간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겠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재는 다가오는 세계를 보는 거죠.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대교에 쌓여있던 이분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한 대표적인 얘기들, 이해할 수 없었던 얘기들이 뭐냐면, 이 성전을 뭐해라? 헐어버리라. 그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짓겠다.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영적인 언어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셨구나라고
이해하지만 당시에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46년째 짓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며칠 만에 짓겠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실 때 사람들은 당시에 이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이게, 아니, 우리는 이제 신앙적인 그 눈으로 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당시는 이건 진짜 신성 모독죄죠.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건 신성 모독죄죠. 결국 이 죄로 죽습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로. 그리고 진짜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이건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이건 뭐야? 사람의 살, 사람의 피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라고 오해받았습니다. 진짜로 역사적 자료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악독한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런 언어였던 거예요. 영적인 언어로 우린 지금 다 받아들이지만 성만찬의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미친 언어인 거예요. 미친 언어. 예, 그 다음 좀 더 보실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건 진짜 직접적 언어들이죠.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참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한 번 더 나가면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 이런 거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돌로 치려 그러거든요.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이 아브라함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보고 싶어 했다고요? 네, 나를 보고 기뻐하였다. 자, 넘어가 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지금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은 이해가 되죠. 영의 언어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예수님의 육을 가지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눈으로 보면서. 이게 제정신 가지고 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추종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좀 미친 언어들인데 거기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느낌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예수님의 외로우심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옆에 있는 형제들부터 제자들부터 어떻게 취급을 했는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이 길을 올 때부터 갈 때까지 어떻게 가셨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친족들은 가족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게 이제 앞에는 친족들이 예수님이 뭐 했다요? 미쳤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도 존경스러운 예수님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날카로운 표현을 잘 못 씁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근데 실제적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예? 실제를 묘사했던 거예요. 성경이 직접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가족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돌았다고요.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진짜. 미쳤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가족들이. 그리고 그 서기관들도 내려와서 뭐가 집혔다고요?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신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뭐라는 거예요? 예, 강신무라는 거예요. 강신무. 무당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 용서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 영을 일컬어서 진리를 일컬어서 이렇게 귀신이 쓰였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성령 회방죄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시고 듣게 되는데 가족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이렇게 취급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취급하면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내 딸들이, 아들들이,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보고 뭐 했다고요? 미쳤다고. 쟤 돌았다고. 쟤 사이코라고. 쟤 맛이 같다고. 그런 얘기를 쏟아내 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계속 그러는. 이게 가족들이죠. 제자들이요. 오늘 이 본문 읽은 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동상이몽을 꿈꾸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러 간다는데 지금 여기 제자들은 이걸 한 건 해서 1등하고 뭐하고 지금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게 뭘까? 지금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절로 가고 있는데 이들을 데리고 움직이고 있는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뭐가 꿈틀거리고 있을까? 인간이셨잖아요. 스스로 인자라고 하시잖아요. 배고프시고 힘드시고 피곤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이 뭘까요? 외로움이죠. 외로움.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같이 다 도망가고 같이 있을 때도 이해를 못하고 동상이몽. 결국 겟세마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40절인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럼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 외로우신 거죠. 지금 자기 이제 죽음의 길을 앞으로 앞두고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새까맣 그런 걸 생각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내가 국무총리 되고 1등하고 그런 거 이제 환상 속에 꿈꾸다가 잠자는 거죠. 저 때 어떠셨을까? 이거예요, 이거. 그 마음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안 외롭습니까? 외롭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안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감정적으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은 홀로 와서 홀로 갑니다.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제가 절절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냥 혼자 가겠더라고요. 아무도 못 보고 혼자 왔다 혼자 가는구나. 근데 누가 계신다고요? 그냥 그 믿음 이 영이신 주님이 같이 가셔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지 외로움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여러분,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일수록 외로워요. 많은 일을 하는 분일수록 더 외로워요. 주님이 얼마나 가족부터 제자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잠만 쿨쿨 자고 지금 이제 바로 좀 있으면 잡혀가시는데, 죽으러 가시는데, 근데 마지막에 진짜 더 괴로운 것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의 한 위로서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것도 깨져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겠습니다. 참, 이거 진짜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죽으시는구나 라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형상이 없으신 분이 십계명을 다 깨버리고 삼위일체이신 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집적 언어잖아요. 집적 언어. 저걸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버림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죽으시는 거잖아요. 어떤 언어로 뭐 다시 부활할 거다, 어찌할 거다. 그거는 우리 믿음의 언어고 다 결과적인 해석이고 저게 뭐냐라는 거죠. 아버지께도 버림받는 거죠. 제자들도, 가족도, 부모도, 올 때도 갈 때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길을 그냥 홀로 가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신앙으로 보니까 아름다운 길을 가셨다 이러지만 저때 그 생짜배기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런 길들을 가신 거를 바울이 아시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아무것도 모를 때 있어요. 그 길을 가셨다. 우리가 언제 알았습니까? 2000년 전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를 우리가 언제 알았냐고요? 아무도 모르죠. 그 다음 8절.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요,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이방인의 풍속을 쫓고 세상 야망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을 그때에, 아무것도 모를 마귀의 자녀일 때에 주님은 홀로 저기를 그냥 또박또박 걸어가신 거예요. 왜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왜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참 이건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인생이 고아 같거든요. 가족 속에 있어도, 형제간 속에 있고, 교우들 속에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요, 인생이 홀로 왔다 홀로 갑니다. 고아 같아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도 뭐래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그런 헛되고 외롭고 고독한 인생 속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래서 주님께서 외로운 길을 가셨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기. 우리 속에 계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그 외로운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이 홀로 가는 길, 외로운 길이지만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진짜예요. 제가 이건 진짜 그냥 고백할 수가 있어요. 진짜 외롭지 않더라. 마지막 숨을 정리하는데 참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못 보고 가는데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아닌가? 외로운 인생에 주님이 끝까지 같이 계시니 그걸 주기 위해서 주님이 어느 길을 걸으셨어요? 홀로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난의 길, 환난의 길,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환우들, 구정현 성도님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부정맥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깨워주신 그것도 감사할진데 모든 것들도 다 정리돼서 잘 나오도록, 그리고 우리 어린이교회 유초동부 정말 다음 세대 우리 부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활성화되고 부흥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 지력, 영역 갑절로 더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와 또 둔촌동의 새역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